옛말에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삭을 보면 참 형통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에 언제부터 그를 크게 축복하셨냐면은 그라릴로, 이제 그라리라는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기근이 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 동물들도 굶어 죽습니다. 풀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피난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문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가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 그냥 곱하기 100이 아니라 타임 100이라고요. 백승이야. 백승. 백승.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계속 부자가 될 때까지 컨티뉴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도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거부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사를 가서 우물을 팝니다.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펄펄 나옵니다. 또 시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뺐습니다. 또 움직여서 이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펑펑 나옵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형통한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계가 잘 되면 형통하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형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불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고통하게 되는데, 오늘 새해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작년도 표현은 믿음 안에도 행복한 교회라고 표현을 정했었습니다. 우리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팬데믹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소홀히 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는 믿음의 정의를 바로 정립하자 하고 작년에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연애로 인해서 연합감리교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스트럭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복음의 본질에 충성하면, 복음의 본질에 확실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단에서 문제,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문제의 근원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의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 안에 굳게 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는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포인세티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예뻐요. 포인세티아가 참 이렇게 색깔이 선홍색으로 아름다운 색깔인, 새벽기도 앉을 때마다, 제 자리가 새벽기도 이 자리인데요, 앉을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포인세티아도 이렇게 하나 둘 시간이 가면서 저렇게 빨갛게 변화가 되는데, 제 속사람도 저렇게 순결하고 정말 예수의 심장을 닮아서 저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 성탄절에 그렇게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예배위원들이 포인세티를 너무나 잘 갖고서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상하지 않고 예쁘게 포인세티가 자랐어요.
근데 3년 전에는 번세태가 엉망이 됐었습니다. 2주도 안 돼도 이파리가 막 시들고 이제 떨어져 나가고 3주가 돼도 엉망이 돼가지고 다시 사오기도 그랬는데, 이유는 뭐냐면 조금 시들어도 제가 물을 그냥 막 엄뻑엄뻑 뭐 줬더니 물이 그냥 꽉 차가지고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이게 번세태는 물을 많이 줘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다양한 플랜들이 있어요. 인생의 플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라는 것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은 토대요, 기초요, 본질입니다. 본질인데 본질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나는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내가 오늘 나의 존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여기서 결정한 거예요. 나의 비전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 존재를 결정하는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비전이 뭐냐? 비전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Revelation, God's Revel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비전이고, 내가 꿈꾸는 건요, 개꿈이에요. 제가 개인데요. 개꿈이더라고. 내가 꾸는 꿈은 개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주신 꿈은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여러분, 리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점검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1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요, 이거는 원문에서 좀 벗어난 번역입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주어도 동사도 없어요. 원문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그냥 명사들을 늘어놓았어요. 영어로 봐도 완벽한 해석은 아닙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about Jesus. About 이라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About Jesus. 저는 about Jesus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About God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bout God이라는 번역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The Messiah, the Son of God.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rche to Evangeliu,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피오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전부 다 명사들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앙겔리우라는 것이 복음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오세오,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런데 명사예요. 명사를 그냥 늘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지금 글을 소개하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사실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빼야 돼.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진다고 하면 마가복음을 제일 앞에다 놓는다고 하면 마가복음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은 마가복음의 제목인 동시에 모든 복음서의 제목인 동시에 모든 신약 성경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헬라어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헬라어 문장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문 뒤에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소리예요? 알케라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문 위에 둡니다. 문 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뒤에 문 위로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요, 알케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기독교인들의 신학 속에도, 기독교인들의 믿음 속에도 절대로 어떤 것도 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배치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는 왜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놓았을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이 쓰여진 정황을 우리가 풀어보면 알게 되고 이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AD 70년 직후에 쓰였습니다. AD 70년 직후라는 것은 70년 9월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유대가 로마와 전쟁을 벌였어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점령하던 시대니까 이 유대까지 왔겠죠. 그래서 66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유대 로마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붙었었는데 결국 70년 9월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성벽은 무너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 남아있는 그 성벽 그 몇 개 지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그 위에는 지금 현재는 모슬렘의 성전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나라의 수도가 망하고 수도가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신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그 도성이 이적에 외적에 말발굽에 처절하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절하게 처형당하고 그들의 피 흘림으로 예루살렘이 물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로마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시체가 100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래요. 물론 과장된 얘기겠죠. 100만이 널브러져 있고 10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일단에 탈출한 몇몇 사람들이 마사다로 도망가서 3년 동안을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3년 후에 AD 73년에 마사다가 점령되고 점령하고 보니까 한 800여 명이 전부 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다 자결해서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1947년 영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독립하는 과정도 다이안 장군이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나치와 싸울 때에 영국을 위해서 얼마나 피 흘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 나치와 전쟁에서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서는 패하도록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아주 승승장구 승리를 했어요. 그 대가로 다이안이 영국하고 딜을 해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달라 해가지고 1947년 독립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흩어졌던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외적에다 집합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1897년에 에밀 드류갱이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살론에 보면 사람들이 자살하는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미있는 유형이 나오는데 아노미 현상,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게 나와요. 아노미가 뭔가? 여러분 영어로 보면 아노미는 사회적 무질서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무질서만이 아니라 아노미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기계 문명이 닥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짭을 잃어버리고 모든 생존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전락하고 삶의 규범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드류갱은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다시 이런 새로운 어마어마한 AI가 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류 전체에 새로운 현상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아노미적 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멸망과 처절한 패망과 처절한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자살하고 또 그들은 사륙을 당하지만 놀랍게도 마가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알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중요한 여러분 요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개취급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외부로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속에서 마가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 되었고 그분의 소식이 그분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었고 예수는 메시아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1장 1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피오 세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예요.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준 게 마가예요. 그게 피오세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분의 모든 삶이 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알린 사람이 마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창조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이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아노미 같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지금 펼치고 계신다. 이것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마가라는 겁니다. 와,
마가가 얼마나 위대한 눈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를 따라다니다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외부 세계의 흑암과 공허, 흑암과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거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세계에 아무리 혼돈과 흑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를 창조의 세계로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The End of Me, The End of Me. 내가 끝나야 돼. 여러분, 죄악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 내가 끝나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살아도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척도가 나인 줄 착각을 해.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나를 통해서 나의 그 좁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걷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세상을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고가 석자로 빠져서 죽겠다고 걱정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정말 남한테 도움을 요만치라도 줄 줄 모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말하면서 남한테는 이런 한 장 동전 하나 나눌 줄 모르는 그런 비겁하고 그렇게 처절한 이기주의자들이 무슨 크리스찬이겠어요? 그게 무슨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제가 저도 놀랐어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너럴 셔먼 트리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옛날에 갔던 생각도 나고 또 거기 가서 읽어봤던 거하고 제너럴 셔먼 트리요. 저 솔나무나 마찬가지거든요. 가면은 그 잣나무 같은 거기 이제 그 뮤지엄에 가면은 요세미티 그 아래쪽에 뭐 그루브인가요? 거기 가면은 그 요세미티 그 제너럴 세코야 트리 군이 있어요. 거기에 그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 쫙 설명이 됐어요. 제가 그 설명하들 봤더니요. 그 씨앗이 한 100만 개쯤 떨어지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렇게 큰 나무가 된대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떨어졌다가 죽는다는 거죠. 나와서 죽고 뭐 밟혀 죽고 뭐 풍상에 휩쓸려 죽고 그러는데 이제 살아남는 것들은 저렇게 크게도 크는데요. 저게 1385톤이래. 전체적인 그 무게가요. 그런데 처음에 저 씨앗이 하나가 0.5g이거든요. 0.5g의 씨앗이 땅에서 제대로 발화해서 크게 되니까 나중에는 1385톤이 되는데 0.5g이 1385톤이 되려면 얼마나 되나 얼마 몇 배나 컸나 했더니 저기 써놨어요. 27억 7천만 배로 컸어. 27억 7천만 배. 놀라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가 생명을 갖고 자라니까 27억 7천만 배, 28억 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식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밝혀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 동성연애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 때문에 교회가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왜 교회가 죽습니까? 진정한 교회라면 죽지 않아요. 껍데기 교회고 거짓말 교회니까 죽어 마땅하지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여러분 주체는 예수님이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지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사탄 마귀 절대로 우리를 범접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인간들이 세운 거짓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참 교회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저는 너무나 이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도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도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흔든다는 게 뭘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에도 이렇게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한 번 더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러분, 오늘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천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언제 어떻게 지구가 어떤 운석과 충돌할지 모릅니다. 지구가 충돌하고 그렇게 되면 이 균형 감각이 깨져가지고 어떻게 될까? 저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의 인력과 지구가 폭발을 한다 그러면 달도 지구를 도는데, 그러면 그 인력 때문에 달도 어디로 사라질 텐데, 달과 지구가 사라지면 그 옆에 달과 또 다른 화성과 금성과 이런 것들은 또 인력이 없을까? 그러면 이것이 또 충돌할 텐데, 그러면 이 모든 태양계에 있는 이 별들은 대폭발을 일으키고 없어지고 말 텐데,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불에 타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모든 엘리멘트들이 다 불에 녹아진대요. 원자탄이다, 핵폭탄이다 사람이 그러는데 그거 이상이에요. 나중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히브리서를 쓴 사도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 모든 우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절망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생의 아버지,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수없는 바람을 견뎌왔습니다. 철학에 의한 바람, 과학에 의한 바람, 예술에 의한 바람, 요즘에는 스포츠에 의한 바람, 절대적인 교권주의에 의한 바람, 잘못된 신학 사상에 의해서 흔들려서 모든 것이 흔들렸는데 떨어질 것은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흔들실 때에 마른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정한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데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